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 마지막 환난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세상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있음을 아시고 어떻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깨달아서 우리도 모두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 보좌 앞에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했는데,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님. 왜 어린 양이지요? 희생 제물로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어린 양 앞에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서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목표를 성취하고 이룬 사람은 분명히 믿음의 길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실패한 거죠. 그건 믿음 생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승리한 사람의 수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며 승리한 사람 모두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1절에 14만 4천.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를 말하면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으로 완성된 주님의 교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여러분 12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완전수 3과 땅의 완전수 4가 승하여져서 그래서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완전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파 수도 12지파, 신약의 제자들의 숫자도 12사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12지파 12사도를 곱하고 그리고 꽉 찼다는 숫자로서 1만, 만이라는 말은 꽉 찬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을 곱하면 숫자적으로는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의 수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 숫자의 의미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날에 큰 환난 끝에 분명히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그 수가 어떻든지 간에 그 뜻은 뭡니까? 믿음에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길에 분명히 승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 그 승리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여기 오늘 안 나오신 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 중에도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이 뭐예요? 마지막 믿음의 끝에 승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승리하는 사람 중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을 단순히 숫자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다 나름대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쫙 보면서. 근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기록을 했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내용을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하자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표현하기는 했는데, 그 표현하는 말들 속에, 숫자들 속에는 어떤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함부로 아무나 막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과 잘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그냥 숫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물론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수일 것만은 틀림없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세워간 셋도 있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노아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수많은 족장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모세도 있고, 요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 많은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믿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그 수가 어디 14만 4천 명뿐이겠습니까? 14만 4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에 말씀한 그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숫자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미 14만 4천 다 넘었을 거니까. 그러면 뭡니까? 우리 믿음은 몽땅 헛것이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기들만이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간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신천지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만 가지고도 그들이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해진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은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입이 이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는 완전한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을 연장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는 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면은 할 수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외면하고 반대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러는 사람은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에 이르기를 원하여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하시는 완전한 숫자가 다 차기 전에 부지런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삽시다. 아멘. 그러면 끝까지 최후에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어린 양 앞에 함께 서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디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요? 이마에.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러분, 이마에 쓰여진 어린 양의 이름 뭐죠? 예수. 예수. 여러분, 이마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라고 쓰여 있나? 아니, 여기 성경에 이름이 쓰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란 이름이 안 보이면은 예수의 다른 이름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리고 그 예수 임마누엘의 표식은 뭘까요? 아까 누가 그랬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네. 그리스도 이렇게 있든지 십자가가 있든지. 어떤 사람 보니까 여기다 아예 그냥 십자가를 그리고 다니더라고요. 진짜로. 에티오피아에 가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가 쓰려니까 좀 못해가지고 손에 십자가를 딱 새겨가지고 kop틱 교인들이 그렇게 표식을 하고 다녀. 자, 그럼 어린 양의 이름은 그렇고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 신을 칭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란 말이나 신이란 말은 같은 거고, 우리 기독교에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라.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돼 있겠죠.
여호와.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와의 표식이 뭐냐면 타우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말로 타우가 있어요. 타우.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가 타우인데 이 타우가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에스겔 9장 6절에 기록되기를 이마에 이 표식을 받은 자는 건드리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표식이에요. 구원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 글자를 나중에 성 프란시스코, 여러분 잘 알지요? 프란시스코 수도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의 글자를 타우라고 하는 마지막 글자로 해가지고 이 타우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그걸 가지고 헬라 히브리어의 타우에 해당하는 이 발음이 T니까 헬라 말로 T라고 그래서 T. 그래서 타우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위가 없는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죠. 타우 십자가. 그거를 성 프란시스코가 그 타우 십자가를 사용을 하면서 신약의 십자가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마에 새겨진 이름 여호와, 표식은 타우, T 십자가가 붙은다. 하여튼 뭐 그런 표식이, 이름이 이마에 세워진다. 그러니까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이마에 인정을 받았다는 표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이 뒤통수도 아니고 이 밑에도 목 밑에도 아니고 손바닥도 아니고 이 가슴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이마에는 누가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몰래 이렇게 믿는다든지 그저 믿는 걸 숨긴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차주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당에 올 때는 여러분 성경 찬송가 반드시 들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찬송가를 들고 오라요. 가방 속에 넣어서 오지 말고 시장 가는 것처럼 외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가방은 들어도 성경책은 옆에 끼고 오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누가 봐도 뭔 줄 알까요? 오,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가는구나. 주일날 이렇게 해서 나오면 교회 가는구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해서 나오면 교회 가는구나. 새벽에 이렇게 해서 나오면 교회 가는구나. 다 알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의 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마에 표시가 있다고 말이에요. 다 드러내 이마의 표시.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시인하는 믿음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도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나도 너를 안다 시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몰래 믿고 숨겨 믿고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안 믿는 것처럼 하고 다니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마에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이마에 표시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놓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온다더라도 드러내놓고 믿으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시인하며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마다 그 이마에 이름이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지 모르지만 믿는 것을 분명히 할수록
이마에 새겨진 것도 분명하게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절에 자, 여러분 이 구원의 반열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안 나오지만은 그 노래가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한지는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많은, 여러분 보세요. 3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2절에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아멘. 많은 우레소리, 물소리, 이 말은 웅장한 소리, 검은고 타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크고 큰 소리인데 웅장해. 큰 소리니까 시끄러운 소리겠구나. 아니에요. 웅장한 소리. 그리고 그 웅장한 소리인데도 그게 아름다운 소리.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없는 아름다운 소리. 그 찬양의 소리가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듣는 자로 하여금 환희와 감격과 기쁨 속에 빠져들게끔 만드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가운데 절로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천상의 찬양을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 그 듣는 그 소리를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하려니 어찌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처음 갔을 때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그랜드 캐니언 그 위에도 갔습니다만은 처음 갔을 때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갔어. 그래서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는 안내를 하는 데 가서 그 보는 포인트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 탁 가서 섰을 때 갑자기 말이죠. 그 캐년이 말이죠. 글자 그대로 그랜드예요. 그랜드 캐년이 쫙 펼쳐지는데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잖아요. 그게 그냥 풍경만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확 펼쳐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꽝 하는 소리가 막 가슴 속으로 확 차오르는 거예요. 광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궁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런 소리가 확 울려오는 것 같아요. 광대하다. 광대하다. 하는데 웅장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그 광경 앞에서요. 그만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압도를 당하면 막 이렇게 압도를 당해가지고 내 몸이 위축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확 커지면서 말이죠. 막 감격이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 네. 천상의 찬양의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엄청난 찬양의 소리에 승리한 성도들이 합류하여 찬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원받아 승리하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냥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가 있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이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부를 마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양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찬양합니다. 밤낮 불러서 찬양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막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찬양할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의 특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 마지막 끝날에도 승리하여 하늘의 찬양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흠이 없어야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에 의지하여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흠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대의 랍비가 어느 유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잘 들으세요, 당신이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건실 권사님, 돈이 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수십억이 들어있는 지갑을 하나 주셨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 그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갖다 준다. 김지선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서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다 경찰서 갖다 준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유대인이 그 랍비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아이들도 많고 우리 집은 몹시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주었으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너는 도둑놈이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길에서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야 물론 즉시 임자를 찾아서 줘야지요. 그러니까 랍비가 말하기를, 그대는 바보 멍충이다. 그냥 갖다 줬다고. 바보 멍충이다. 또 다른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정말로 내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돈 지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돌려준다는 거요? 안 돌려준다는 거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 말을 듣고는 그대 말이 옳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뭘 말하느냐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앞에 얼마나 당당할 수 있으며 유혹 앞에 얼마나 꿋꿋할 수가 있느냐. 정말로 뿌리칠 수 있는 유혹이 닥쳐올 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못 물리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닥쳐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정직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시험을 이겼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시험도 이기고 죄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산다면 역시 은혜로 흠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상 숭배, 물질 숭배 이런 것들로 저런 것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에 흠이 생기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통찮아지고 억지로 예배 드리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는 14만 4천 명 자리에 서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아도 결코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